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사오니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영혼이 대적의 손에서 속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9장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 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85장입니다. 85장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15번입니다. 교동문 115번 구주강님 1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다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혼란하고 불안하고 어렵지만 오늘 주의 날에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 또는 영상을 통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광릉의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우리 광릉의 교우들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주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광릉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건축 중인 과관연센터가 은혜 가운데 차질 없이 잘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물질과 기도로 모든 교우들이 함께 세워가는 센터이니만큼 완공 후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이 지역 아이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키워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 되는 건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우 중에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상에서 치료받고 있는 이들에게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고 회복의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사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상과 탐욕과 세상 욕심을 버리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사오니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 확산을 막고 종식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낙심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에서 안정을 찾고 먼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사회 곳곳에 전파하는 그런 힘이 되는 우리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더욱더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가정이 더욱더 힘을 내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잘 아름답게 성장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먹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삶들이 온전히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물된 동산같이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풍성한 우리들의 삶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07장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23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3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구약 89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주님의 얼굴 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과 그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주님이 보여지게 하시며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23편은 흔히 계단의 노래다, 계단송 이렇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전의 뜰을 오가면서 계단에서 불렀던 노래로 추측되기 때문입니다. 저자가 누구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자가 처한 상황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심한 멸시와 조롱이 넘치고 있는 그 상황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절에서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4절에서는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안일한 자의 조소라고 되어 있는데 4절에 안일한 자가 누구인가를 생각합니다. 안일한 자는 편안한 자를 말합니다. 편안하게 있는 자들입니다. 그 편안하게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경고가 있음에도, 심판의 경고가 있고 하나님의 징계 말씀이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 감각 없이 편안하게 사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편안하지는 않지만 믿음을 가지고 애쓰는 자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믿음이 있는 자를 무시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런 자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 조롱과 멸시를 어떻게 극복해 내었을까를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라면, 우리도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또 극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그 해답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을 봅니다. 1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심한 멸시와 조롱이 있는 상황에서 시편 기자가 했던 것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주님은 하늘 위에 계시는 주님입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표현하죠. 하늘에 계시는 주여. 시편 기자가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물론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다는 의미는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그 주님은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고 합니다. 그 산은 하나님의 보좌를 말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내 도움이 온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때 그 상황을 해결하는 것은 눈을 들어서 하늘 위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자는 땅에 있습니다. 시편 기자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이들은 땅에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자들은 역시 땅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보아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대적자가 있고 조롱자가 있고 멸시자가 있는 땅을 보아서는, 문제가 있는 땅을 보아서는 절대 해결 방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문제 해결은 오직 하늘을 볼 때 나오게 됩니다. 시편 123편을 묵상하다 보니까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다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다음 이야기를 듣고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교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교인들이 담임 목사를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교인들이 있는데 그 교인들은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교회가 부흥되면 담임 목사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모든 교인들이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구나. 교인들이 다 착한 것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목사가 싫으니 그 목사가 담임하는 교회가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면 하나님도 역시 그 사람을 싫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구나. 그 목사님의 해결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까지 건재해 계십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보는 것, 땅을 보아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보는 것, 그것만이 해결 방법입니다. 시편 123편에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시편 기자가 말하는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들이 누구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편의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대다수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편의 시대적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겪은 상황 속에 나온 시라는 겁니다. 지난주 에스라 말씀을 전했죠. 에스라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때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대적들이 방해를 합니다. 저희가 건축을 위한 기도를 할 때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느헤미야 4장에 나오는 이들입니다. 산발랏과 도비아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방인들이, 주변의 민족 족속들이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4장 4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까지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이 싫었을 겁니다. 성전 짓는 것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이들을 보면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마음으로 지은 시가 시편 123편입니다. 저희도 지금 과관련 센터를 건축 중에 있습니다. 이 건축이 설계 때부터 혹은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두 가지 여론의 직면에 있습니다. 저희가 극복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까지도 들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육관이 필요하냐는 이야기입니다. 이 건물 하나면 되지 않느냐? 우리 교회가 굳이 그렇게 건물을 크게 여러 개 가질 필요가 있겠느냐?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건축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있겠죠. 아직 빚도 남았는데 또 빚을 더 내서 건축을 해야 되느냐? 그런데 교회 학교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오래전부터 느끼고 있었던 것이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교회 주변에 아파트 단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한동안은 더 올 것입니다. 지금도 부족한데 그때 수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의견은 건축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로 짓는 과관련 센터를 보면서 왜 거기에 카페를 넣느냐? 왜 거기에 사택을 넣어야 되느냐? 교육관이 부족해서 짓는 거라면 교육시설을 더 넣어야지 왜 그것을 넣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설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설교를 통해서도 전했던 이야기입니다. 과관련 센터 지하에 카페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실 카페 공간은 지하 1층 전체를 쓰는 공간이 아닙니다. 카페 공간은 지극히 일부입니다. 거기에 중요한 두 가지 시설이 들어가는데 하나는 어린이 도서관입니다. 또 하나는 유아 놀이방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이 도서실이나 유아 놀이방이나 결국 우리 아이들을 위한 시설입니다. 저희가 당회 때부터 했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과관련 센터를 지으면 주일날 몇 시간만 사용하고 못 쓰는 건물을 만들지는 말자. 주일날만을 위해서 쓰는 건물이 아니라 1년 365일을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만들자. 히라 카페에 수고하신 분들이 참 많은데 그분들에게 늘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장학금 문제가 해결됐고요. 무엇보다도 히라 카페가 있으니까 어느 때 교회를 와도 어둡지 않은 겁니다. 늘 교인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과관련 센터도 그런 건물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거기 4층에 사택이 4채가 들어갑니다. 부목사님 사택 3채와 관리집사님 사택 1채입니다. 설계할 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전 월세난이 심각합니다. 전셋값도 많이 뛰었습니다. 지금 보니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전셋값이 얼마나 오르든지 월세를 얼마나 올려달라 하든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왜요? 부목사님 사택을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미래를 참 잘 준비한 것입니다. 과관련 센터에는 6개의 예배실이 들어갑니다. 한 층에 2개씩 예배실이 6개가 늘어납니다. 소그룹실은 13개의 소그룹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추후에는 거기에 휴게 공간으로 2개의 공간이 더 생기게 되고, 카페에도 세미나실로 쓸 수 있도록 룸으로 만들어진 방이 3개 정도가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이 본당에 딸린 부속실까지 함께 사용하면 100% 만족스럽지는 못해도 충분한 공간이 나옵니다. 과연 어느 교회가 100% 만족할 만한 공간을 가지고 사용하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가 아니면, 대형 교회가 아니면 그런 공간을 만들어낼 수는 없을 겁니다. 결국 어려운 것은 예산입니다. 사실 교육관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도 걱정은 많습니다. 왜요? 예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아버지는 돈 걱정하고 사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 건축을 하면서 한 가지 그래도 감사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본당을 지으면서 받았던 대출이 있습니다. 그 대출이 10억 원 정도가 남았다는 겁니다. 2010년에 저희가 입당을 했을 때 사실 그 전에 건축을 시작하면서 다들 그런 걱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자라도 감당할 수 있을까? 350명 교회가 건축을 시작했는데 이자라도 감당할 수 있을까? 솔직한 걱정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났는데 벌써 10억 정도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농협에서 이번에 다시 대출을 받으면서 5년이 지나면 이 10억에 대한 것은 전액 상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그래도 문제는 있죠. 과관련 센터를 지으면서 대출을 또 받았던 겁니다. 대출 금액은 총 39억입니다. 사실은 교회가 빚이 있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새로 오는 교인들도 부담스러워서 안 올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밝히는 이유는 투명하게 진행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농협에서 1차로 20억을 대출받았고 이번에 2차로 19억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남아있는 10억까지 하면 총 49억의 대출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억에 대해서는, 기존의 10억에 대해서는 5년 동안 원리금을 갚아 나가고 다시 받은 이 39억에 대해서는 5년 동안 이자만 갚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나가는 돈이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3,400만 원 정도가 원리금을 포함해서 이자로 매달 농협으로 나가게 됩니다.
6년이 됐을 때, 지금부터 6년이 되었을 때부터는 이 39억에 대해서도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 나가야 하는데 1,000만 원 정도가 더 증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6년째부터는 1,000만 원 정도가 더 증가가 돼서 4,400만 원 정도를 지출해야 합니다. 저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사실 원금과 이자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왜요? 건물이 커졌으니까 유지비와 관리비가 더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략 지금의 2배라고 본다면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로 막 유지 관리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정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10년 전에도 저희는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과관련 센터를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안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왜?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과연 어떤 것이 믿음일까요? 과관련 센터를 짓지 않는 게 믿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짓는 것이 믿음이었을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 사태가 조금만 일찍 터졌어도 시작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 주차장도 마련하지 않았을 겁니다. 3부 예배 때는 정말 교인들이 주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아무리 예배 때 은혜를 받고 나가도 차를 빼느라고 스트레스를 받고 갔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마련해 놨는데 교인들 스트레스를 안 주려고 그것도 매달 50만 원씩 나갑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터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과연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그리고 여러분의 생활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도 사업하시는 분도 직장 생활하는 분도 무급 휴가가 많아질 정도로 힘들어졌고 실직을 걱정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은 벌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이 건축원금을 못해도 형편이 어려워서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정말 이런 것을 건축헌금으로 내도 되겠나? 너무 액수가 작은데. 그런데 아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과부의 동전 2닙을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만약에 물질로라도 어려우면 기도는 동참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 나 대신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동참하는 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겁니다. 이 성전이 지어진 후에도 그랬습니다. 복받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과관련 센터가 준공된 후에도 분명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하늘을 보아야 해결이 됩니다. 땅에서는 해결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오늘까지 돌보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늘 위에 계시는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해결이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오늘 시편 기자처럼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찬양 드려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정말 이 가사대로 괴로울 때, 또 힘이 없고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질 때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찬양 함께 드립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네 삶이 우리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마음먹은 대로 되기는 원합니다.
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해결이 없사오니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드리고 헌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헌신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예물을 봉헌했습니다. 드려진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매 역사하여 주시며 복내려 주시며 우리 가정과 자녀 손들과 우리 모든 생업을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2021년을 준비하는 당회가 오늘 3시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우리 수능 시험이 있는데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생겨나고 있는데 우리 수험생들 어려움 겪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에 방문자 안심콜 출입 관리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그냥 그 로비에 있는 전화로 전화를 하면 전화를 거는 것만으로 방문자 등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적지 않으셔도 되고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 이미 출입 카드가 있어서 괜찮지만 번호를 적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번호를 적지 말고 출입관리 전화, 안심콜 출입관리 전화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로비에서 잘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오늘 새로 등록한 분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우리 황미화 성도님 신안미에서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서 인사하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뒤에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건축 기도에 동참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과관련센터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선교 2세기를 열어가는 오랜 역사를 지닌 광릉내 교회 과관련센터 건축에 동참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래의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될 다음 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공간을 마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도 이루지 못했는데 부족한 저희에게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공사하기 좋은 날씨를 주옵소서. 시공을 맡은 신부건설이 사명을 가지고 잘 감당하며 준공할 때까지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옵소서. 공사 기간 동안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 동안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산발랏과 도비아와 같이 교회 건축을 비방하거나 방해하는 사람이 성도뿐 아니라 동네 사람 중에서라도 없게 하옵소서. 건축하는 동안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건축 재정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도들이 기쁨으로 자원하여 건축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건축 후에 이 공간에서 활동할 우리의 자녀 손들이 믿음 안에 잘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반석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떤 어려운 형편과 상황과 처지에 있든지 이 땅을 보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하고
다짐하고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